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분명히 전해야 하는 말씀인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헌금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참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헌금의 가르침이 기복적이고 또 샤머니즘을 기초로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두 렙돈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뭐 금액으로 치자면 한 끼를 아주 최소한의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돈으로 밥을 사 먹는다면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일까요? 저기 무진장이라는 식당이 2,500원 김밥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2,500원 가지고 김밥 못 사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렙돈이라고 하면 한 2,500원 정도,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는 13개의 용도가 다른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데요. 당시의 헌금함은 이렇게 나팔처럼 입구가 넓고 또 아래로는 점점 좁아지는 그런 나팔 모양의 금속으로 된 입구를 가지고 있고 밑에는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폐가 없던 이 2000년 전에는 다 동전이죠. 돈이 동전인데 이 동전으로 헌금을 하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 정도 돈을 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굵직한 소리가 나면 큰 돈을 낸 것이고요. 가벼운 소리가 나면 적은 돈을 낸 것입니다. 또 굵직한 돈이 얼마나 많은 양이 떨어졌느냐. 그 헌금의 액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의 두 렙돈은 어떨까요? 가벼운 소리로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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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동전 두 개가 아마 헌금통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 예수님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사실 이 여인의 이 두 렙돈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이 서기관의 잘못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초점은 과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서기관에 있어요. 예수님은 앞서 이 서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선생님들입니다. 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경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존경을 받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거룩해 보이는 긴 이 서기관의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을 다니면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렇게 인사받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또 당연히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죠. 여기까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접을 받기 좋아하는 모습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비춰질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우선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종교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꼭 이 정치 지도자고 모든 그냥 모든 것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에 대한 판결을 누구에게 받냐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에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서기관이 잘못했다 하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종교로 뭉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서기관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어떤 서기관이 변호를 잘하고 비싼 서기관일까요? 변호사라 생각하면 돼요. 누가 능력 있는 서기관일까요? 네.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이 능력 있는 서기관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당이 높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갔냐면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골목에 서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내요. 왜? 자기 값이 올라가요. 다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헤롯이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막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막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당시 이 고아와 과부는 가장 취약 계층인데 특히 이 당시의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특별히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부는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도 없기 때문에 남편이 남겨놓은 그 재산으로 그저 남겨놓은 재산 그거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행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교회의 목회자와 비교하곤 합니다. 목사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연 목사만 돈을 좋아할까? 정말 목사만 돈에 환장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이 제사장이라 불리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은 돈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묻고 싶어요. 과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한국 사회가 심각하잖아요. 돈 때문에 환장한 나라 아닙니까? 명품에 미치고 아주, 물론 어떤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따져도 너무 심하게 말도 안 되는 걸 따지고 들고 그런 식으로 결혼을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나라 심각해요. 지금 돈 때문에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 이게 과연 목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목사 뒤에 숨어서 목사 욕만 하고 자신의 문제를 피해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목사고 집사고 장로가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나는 정말 돈에 환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고민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정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돈 앞에서 거룩하냐? 너는 정말 돈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내가 돈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과부의 두 랩돈인데요.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당시에 헤롯은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아주 강압적으로라도 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묵적인 사회적 강요가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사회적 강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뭐 죄를 짓는 거고 너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가난한 자도 모든 걸 다 털어내서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여러분 중세 때도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그래서 과부에게도 당연히
또 헌금을 내도록 암묵적인 사회적 강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헌금은 사회 부조리의 문제일까요? 그저 그걸로 끝낼 문제일까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많이라는 뜻의 이 폴리스는 심이 많고 크고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뭐 그거 어쩔 수 없이 넣었는지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은 그의 헌금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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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쾅 해야 되는데 땡그랑 땡그랑, 아이고 다 그 앞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저가지고 야 저 동전 2개 넣었다 야 저거. 그런 서기관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가장 최선의 헌금인가? 누가 가장 많이 낸 헌금인가? 너희들 그 풍족한 중에서 넌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 뭐 사회적 부조리가 있었고 생활비조차도 넘보는 악한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최선으로 드린 이 2렙돈의 헌신 자체까지는 부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은 이 모든 초점이 서기관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가장 귀한 위대한 헌신으로 지켜 세워주심으로써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헌금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헌금을 마치 거래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거래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만큼 큰 복을 달라.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 또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 이거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예물을 들여놓고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다시는 11조 내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거래를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거 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되면 축복, 안 되면 절망, 안 되면 하나님이 뭐 나에게 무슨 뭐 저주를 내리고, 무슨 뭐 이 정도 돈을 낸 거 가지고 적게 내서 그러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헌금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무슨 도박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뭐 얼마를 내가 걸었으니까 얼마 더 많이 더 떨어지겠네.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헌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나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일 뿐이에요. 그 뭐 선물의 값어치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를 만드신, 여러분 뭐 무슨 뭐 명왕성인가 어디 다른 성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다는 그런 추측이 있다면서요. 주님 앞에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고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거 우리나 그거 가지고 절절절 매는 것이 주님 앞에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선물인 거죠, 사실. 영국 기업윤리연구소에서 선물과 뇌물의 3가지 차이점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을 받고 잠을 잘 자면 선물, 잠을 못 자면 뇌물. 그것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도 문제가 없으면 선물, 사람들이 알아서 문제가 되면 뇌물. 나의 위치가, 세 번째, 나의 위치가 바뀌어도, 나의 어떤
직업적 위치가 바뀌어도 내가 받으면 선물, 나의 위치가 바뀌었더니 받지 못하면 뇌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판사인 존 누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물인지 선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보답에 대해 압박이 심한가 없는가의 정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인가 선물인가. 뇌물은 뭡니까? 내가 뭔가 받았으면 이걸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뇌물이에요, 뇌물. 근데 받아도 압박이 없어요. 그건 선물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 생일날 선물을 선물로 드려야지 그걸 뇌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뇌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뇌물이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뇌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롯이 나를 구원하신, 오롯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신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돈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 코이노니아. 첫 번째 헌금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이 연보는 코이노니아인데 연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사김의 용도로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김의 용도로 드렸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첫 번째 목적은 성도의 사김의 용도로 쓰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라면 유대인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듯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회에서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배제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666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힘들어졌을까요?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배제당하니까 당연히 가난해지죠. 당연히 어려워지죠. 경제 활동도 못하고 가게를 열었는데 교회 다니는 데는 이름만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지 않아요. 당연히 가난해지죠.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과 나눔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헌금의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에요. 이러한 목적.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먹는 데 투자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제 이거 작업하면서 이렇게 인원이 한 6명 정도 있었나? 최미 집사님이 찜닭을 사주셨는데 사고 나니까 학생들이 3명이나 더 오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나와 이게. 나눠 먹으려니까 계산. 다 나눠 먹었습니다. 잘 나눠 먹었습니다. 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예물. 두 번째는 어떤 그 헌금의 목적이 있냐면 성김이에요. 성김. 이 디아코니아.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이 연보, 이거는 또 이 디아코니아를 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다 내서
또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 예물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큰 금액을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보, 이 헌금은 뭐냐면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기 위한 어떤 예물이다. 헌금을 모아서 섬기기 위해 사용한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자를 더 높여요.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는데 이 헌금을 받는 사람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디아코니아의 헌금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헌금의 개념은 그래요. 헌금을 내는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헌금을 받는 사람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때의 자세가 그래요. 내가 말이야, 내가. 여러분, 이거는 헌금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냈어. 이건 헌금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디아코니아 헌금의 자세가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는요, 얼마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생색 내는 순간 이건 끝이에요. 디아코니아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 디아코니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헌금 내놓고 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높아지는 그의 그 고난과 그의 헌신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뭐 높이를 받으려고 하면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교회 중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헌금 우리가 줬다. 네 월급 우리가 줬다. 그거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그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 월급 말이야, 우리가 준 거야. 이 교회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그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물 원치 않으세요. 애따, 야, 너 두고 가라, 야. 세 번째 헌금은 또 어떻게 쓰였냐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어떤 목적으로 드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뭘로 이걸 갚을까 하니까 참 주님께 내가 그래도 내 이 조그만 돈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 헌금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요,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이 있는데 내 형편보다 하나님께 조금 드린다면 그 은혜는 조그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 2렙돈의 예물을 드리면요, 하나님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게 바로 이 카리스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없는데 일부러 하지만 그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나 이거 진짜 내기 싫은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없는 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째째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야, 돈 다 내놔.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내지 마라. 없으면 내지 마라. 야, 무슨 뭐 하나님 무슨 뭐 어디 뭐 아주 무슨 빚쟁이 다 갚아내듯이 뭐 이거 두고 다니면서 야, 너 얼마나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라. 정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갔는데 막 갔더니 나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자기 쓰는 것도 쓰지만 사실은 이 헌금 가지고 다른 데도 쓰고 막 가난한 데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면 막 좀 어느 정도
좀 모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가면 막 갑자기 막 쥐어짜니까 바울이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발 좀 내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해서 내가 갈 때 성도들 큰 돈 내지 않게 해라. 야,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기분에 따라 내지 말고 어떤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내가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첫 번째, 형편에 맞게 드립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정 형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예물 들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만큼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많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되고 막 그래서 주장하고 싶고 막 이렇게 이거 가지고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다 교만에 빠지고 싶고 그렇게 될 정도 수준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는 두 가지 형편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재정적 형편이 맞아야 되고 나의 믿음의 형편이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형편에 맞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믹스 커피를 정성스럽게 타가지고 여러분께 다 드리고,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다 마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믹스 커피를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믹스 커피 다 주고 나는 스타벅스 사 먹고. 그 스타벅스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해 놓고 집에서 여러분은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짜장면도 귀할 수 있어요. 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짜장면 사주고 나는 한우고기 구워 먹고 한우고기가 1인분밖에 없어서 저만 먹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지금 믹스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한우가 문제가 아니라 짜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맨날 스타벅스 마시면서 주님 앞에 믹스 커피 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믹스 커피를 제가 지금 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믹스 커피밖에 먹을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해 믹스 커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나는 스타벅스 먹으면서 주님께는 믹스 커피 타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10,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주님은 그냥 무슨 5,000원짜리 대접하지 말자는 거예요. 5,000원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 맞는 헌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000원짜리 한두 장 있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있으면요 하리한테 다 줘요. 왜?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정도 잔돈 주머니에 있느니 딱 주는 게 나아요. 죄송하지만 저의 어떤 생활 수준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 부자입니다. 1,000원짜리 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1,000원 내면 안 돼요. 저는 죄예요, 죄. 제가 주일 헌금을 1,000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죄입니다, 죄. 5,000원짜리 내도 안 돼요, 5,000원짜리. 제가 밥 한 끼 먹는데 진짜 가끔 5,000원짜리 먹어요. 5,000원짜리 잘 먹지도 않아요. 나는 그렇게 먹을 거 먹고 돈을 좋아하면서 교회는 지독하게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무슨 동네 아주 누더기 옷 입고 다니는 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석연과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했지만 학창시절에 저는 엄마가 챙겨주는 1,000원을 냈고 내가 전도한 친구는 자신의 용돈 아껴서 300원, 때로는 500원, 200원 냈습니다. 그때 버스비가 300원 그 정도 할 때니까요. 얼마나 값진 큰 헌금입니까? 그 300원이라는 돈이. 내 용돈 아껴서. 여러분 그때 아니잖아요. 하루 용돈 어떻게 700원 정도 받으면 300원 버스비 쓰고 100원, 200원 모아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 친구가 헌금 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할까요? 어떤 헌금을 더 기뻐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네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서기관 같은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이 과부와 같은 마음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나아가서 주일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러다가 무슨 설교가 아주 저 멀리 산으로 갈까봐 그까지는 안 하고, 이번 주 목장 모임을 순장 모임을 잘 진행해서 순장님들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눠서.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순장님들께도 이렇게 잘 말씀드리겠지만 막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내가 너무 은혜가 클 때는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나눠서 여러분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듯이 우리 교회는 영원의 축복을 받았다. 네, 무슨 큰일을 해도 하나님 딱 재정에 맞게 딱 영원으로 맞춰주셨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내는 그 금액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돈을 적게 낸다고 해서 교회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다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에, 그 헌금에 눈물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헌신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째째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 절대 사용하지 못해요. 왜? 내가 째째하게 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에다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눈물을 통해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12광줄이나 더 많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냈다고 교회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주님한테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